왜 현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뜨겁지 않을까? 이전에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뜨거움이 있었는데 왜 요즘은 뜨겁지 않고 미지근할까? 그런 질문을 한번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현대인들은 재미를 추구하고 쾌락을 갈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사를 해도 맛집을 찾아가고 시간을 지나더라도 유흥과 쾌락을 위해서 좀 그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자극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좀 즐길 것 없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것들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믿음 생활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주일 성수니 예배니 하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밀려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저 뒤에 순서를 기다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적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 대신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강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옳은 게 옳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싫으면 싫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은 것은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절대적 말씀의 가치를 중시하잖아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권위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악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뭐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해도 뭐 내 뜻은 아닌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내 뜻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집중을 이루어야 거기에 열정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러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 기독교의 비판적이고 또 부정적인 시각까지 나타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 사회는 회의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튜브를 들어가더라도 너무나 재미있는 콘텐츠가 많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재미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현대인들은 감각적인 오감을 촉구하지요. 시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듣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한 먹는 것도 단순한 것이 아니라 미각을 추구하기 때문에 맛집을 추구하고 다니고 수많은 어떤 감각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는 점점 쇠퇴해 가고 그 옛날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서 멀어진 상태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꾸어야 돼요. 무슨 꿈을 꾸어야 돼요? 부흥의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타내며 그분을 증거하며 그분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는 부흥을 맛보고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노년도 교회에 입당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야지 우리가 체험을 받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흥을 맛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3주 동안 제가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흥케 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의 말씀은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복을 갈망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쇠퇴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횡패한 땅을 회복시킬 것을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대로 바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약속을 보면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첫째,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은혜로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의 내용을 보고 37장으로 넘어가는 내용들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자신들의 힘으로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회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흥은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보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분명코 회복을 약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그런데 왜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통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흥은 공동체의 회복과 번성을 가져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에 보여요.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어질 때 나 하나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가정과 교회 안에 내 목장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축복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아멘. 이것을 말씀해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과 내가 처한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정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이 부흥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이것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 하나님 앞에 바로 은혜를 받으면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목장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부흥은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부흥은 한 사람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36장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37장으로 넘어가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골짜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가득히 있는 것입니다. 이 뼈들은 얼마나 오래되어 있는지 몰라요. 전혀 생기가 없는 뼈 조각에 불과하여 절망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흩어져 있던 뼈들이 붙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뼈 속에서 힘줄이 생겨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살이 올라요. 그 다음에 가죽이 덮여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더니 군대가 되어져 버려요. 에스겔서 37장 1절, 5절,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환상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거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이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서 3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흥은 무엇을 얘기해요? 첫째로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은 희망이 없어요. 절망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뭐가 소망이 되겠어요? 마른 뼈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뼈 쪼가리가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 골짜기 저 골짜기 흩어져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비가 오면 또 내려가고 바람 부르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뼈 조각이에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손목이 묶여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옷모지 벗겨진 대로 질질 끌려갔잖아요. 그곳에 가서 사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한 사람은 이 집, 한 사람은 저 집, 이곳저곳 흩어져서 어떤 집에는 양을 키우고 어떤 집에는 소를 키우고 그러면서 자기를 하면서 다 흩어져서 소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이 소망으로의 전환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개인의 회복과 함께 공동체의 재건이 일어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된 것은 개인의 회복뿐 아니라 공동체의 재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흩어져 있었어요. 서로 연결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환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서로 모일 것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합니다. 부흥이 없을 때는 그냥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 혼자 괜찮다니까. 그럼 됐지 뭐. 그런데 부흥을 맛보게 되어지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맛보는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어려운 성도들을 서로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리고 내가 믿는 이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결석을 하면 왜 결석을 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지난주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자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부흥은 개인의 회복을 뛰어넘어 공동체를 재건합니다. 세 번째,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아난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마른 뼈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풀칠해서 될 문제예요? 본드로 붙여서 될 문제예요? 아니, 붙였다고 해봅시다. 그게 어떻게, 이게 다리뼈인지, 이것이 턱뼈인지, 이게 발가락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게 누구 뼈인지 어떻게 알아? 이게 김집사님 뼈인지, 오장론 뼈인지 이걸 어떻게 아냐고. 그런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마른 뼈들이 턱턱턱턱턱 와서 다 붙여지는 거예요. 저 산 밑에 있던 뼈도 올라오고 산 꼭대기 있는 뼈도 내려와가지고 다 붙여지는 거예요. 붙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져요?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살이 채워져요. 그러더니 가죽이 덮이더니 마친 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 왜 부흥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 자신들이 지금 낙심과 좌절 가운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면 온전한 회복이 나타난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부흥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을 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구약시대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부흥을 통해서 회복이 되잖아요. 첫째로 니느웨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멸망당할 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말을 안 듣고 어떻게 되어졌어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지만 다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그를 이끌어서 니느웨로 보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니느웨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했더니 왕에서부터 이루어서
백성들까지, 더 나아가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살잖아요. 니느웨의 부흥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종교 계획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율법을 회복하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만 그런가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그전에는 그렇게 전해도 오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전해도 듣지를 않았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한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나요?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자고요. 세계 교회 속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교개혁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16세기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의 95개장의 반박문이 발표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부패했던 로맨 캐토릭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새로운 교파들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죠. 그것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해요. 개신교라고 말을 해요. 개신교의 주장은 세 가지였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개혁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8세기에 넘어가면서 대각성 전도운동이 벌어지죠. 영국과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어요. 조지 월필드라든가 조지 나나단, 에드워드 같은 설교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마음속이 움직여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오순절 운동입니다. 오순절 운동은 성령의 은사와 체험을 강조하며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오순절 운동은 교회 예배의 방식을 변화시켰고 선교 활동에 새로운 활력을 넣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사 속에서의 어떠한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떠했느냐? 한국교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도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세기 초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7년도에 시작되었어요. 길손주 장로의 회개에 시작된 이 운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백했고,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이 평양 대운동은 한국교회의 영적 토대를 쌓았으며 더 나아가 민족적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에 자신의 몸을 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의 부흥운동은 계속 이어집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교회는 폐허 속에 다시 일어섰죠.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렸고 뜨거운 기도와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서 교회는 급성장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기도, 그리고 철저한 중심의 성경 중심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굳건히 세워져 나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의도에서 수십만, 백만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집회를 했던 것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991년 5월 12일 바로 우리 교회가 개척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만수일동에 있는 유치원 지하 60평을 빌려서 개척을 했고, 그 지하실을 넓혀서 120평으로, 그리고 희망마트 옆에 있는 그 건물 213평으로 이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곳으로 500평으로 이사를 하고 이제 1300평이나 되는 큰 지하 2층에 지상 7층에 교회를 지어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코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금까지 달려온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분명코 우리도 부흥을 맛봤어요. 필리핀 빌란 종족과 인도네시아 바두이 순다 종족을 입양하고 캄보디아 크롱과 브라우 종족을 입양해서 선교 사역을 넓혀갔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 교회를 이전하고 성전을 이전하면서 부흥을 꿈꿔야 될 텐데 어떤 교회를 꿈꾸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나타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논현동에서 새로운 성전은 마치 마른 뼈들이 모여 세워지는 튼튼한 표대와 같이 그 속에서 생명을 얻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도와 간구로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을 약속했을 때 그 부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비제교회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이제 논현동 이전을 앞두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기도하고 주일 저녁에도 수요일 저녁에도 금요 철야기 때도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57차 특세를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한 40일 특세, 아직까지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될 교회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에스겔서 30장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끊임없이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지속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개인의 퀴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이 깊이 들어가고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전하게 되면 제가 강단에 말씀을 전할 것을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퀴티는 퀴티대로 하고 주일 낮 설교는 설교대로 하고 그 설교문을 가지고 목장 예배지를 만들어서 나누었잖아요. 두 트랙으로 갔다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가 교회를 이전하게 되어지면 퀴티 본문 그 한 주간에 그 본문 속에서 예습을 하든지 복습을 하든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한 주간 동안의 본문을 설교를 통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 그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퀴티를 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목장 예배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퀴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 설교도 바꾸려고 생각을 해요. 2부 예배 때도 말씀했어요. 제가 뒤에 봐서 퀴티 교재를 정기 구독을 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안 나갔다 그러면 명단을 받아가지고 제가 하나씩 선물로 집에 배달을 할 겁니다. 돈은 안 받아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 가운데 서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전제되어진 것이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변화시키고 나가서 열방까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복음을 전파해서 이 땅에서 열방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 사역에 헌신해서 필리핀 빌란 종족과 인도네시아 순다 종족, 바두이 종족, 캄보디아 그롱 종족과 브라우 종족에게 사랑을 베풀고 더 많은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논현동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우리 빛의 교회는 지금까지 해온 것, 그것에 더 나가서 더 철저하게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귀티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고,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을 일으키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의 파도는 하나님만이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파도를 일으킬 때에 우리는 부흥의 파도를 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은 파도가 치지 않나요? 왜 파도가 쳐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근데 바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도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만수동에서 34년간 빛을 발했던 우리 교회가 논현동으로 이전해서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말씀과 생기로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는 놀라운 광경을 성경에서 목격했어요. 그런데 이 환상은 우리 빛의 교회가 마주할 앞으로 있을 환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에 불을 지피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새벽에 제단을 쌓고 수예배와 금요일 예배, 금요철에 힘을 쓰면서, 그리고 개인 기도도 힘쓰면서 기도의 열정을 다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그 교회 전체가 기도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빛의 교회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개인 큐티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방까지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열방까지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우리가 입양한 빌란 종족들, 필리핀 민다나오에 있죠. 근데 이 장학생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돈이 생기면 마켓에 가서 그 참치캔 하나 사갖고 가슴에 콕 품고 집에 가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한테도 보여줘요. 참치캔 하나 샀다고 계속 보여줘요. 예? 참치캔 샀다고 보여준다. 근데 그거를 박스로, 우리는 알잖아요. 명절 때가 되어지면 박스로 선물을 받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 사주면요, 그냥 주는 사람은 보지도 않고 그것만 쳐다보고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 박스를 집안에 벽에다도 붙여놓더라고요. 그 정도로 좋아해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도 또 참치캔 박스를 준비해서 그 필리핀에 보내라고 가져온 분이 계셔요. 얼마나 귀해요. 이게 따뜻한 사랑이에요. 따뜻한 사랑이라.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와 계신데, 제가 언젠가 캄보디아 갈 때에 그래도 간식거리가 뭐 다른 것은 없어서 쥐포를 가져가서
가위로 잘라가지고 가끔가다 입이 심심할 때 먹었는데 자꾸 애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물품들도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 보내면서 캄보디아 선교사님에게는 50개가 들어가 있는 쥐포 큰 봉지하고 아이들 거기 장학생들하고 그리고 거기 유치원 선생님들도 밥해주는 아주머니들 뭐 여럿이 있잖아요. 기사들도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쥐포 5마리씩 해가지고 30세트를 기증받아가지고 이번에 보내요. 이게 따뜻함이야. 따뜻함. 예?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에게 열방까지 따뜻함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이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없으면 이것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3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빛의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년동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질 때에 그 성의 부흥의 불씨가 불길이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년동에서 새롭게 시작할 이 비추교회를 생각하면서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늘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빛의 교회여 부흥을 향해 꿈꾸며 기도하자. 따라서 하십시오. 빛의 교회여 부흥을 향해 꿈꾸며 기도하고 헌신하자.